할렐루야.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에 놓칠 수 없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셔야 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지난주 쭉 메시아의 비밀 공부한 것처럼 예수님은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당신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왜 죽으셔야 했을까?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상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상징은 이슬람의 상징입니다. 이건 이슬람의 어떤 교리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오토만 제국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지금껏 사용하는 이슬람의 상징입니다. 두 번째 것은 종교적 상징은 아니고요. 핵을 없애자는 비핵화 운동 시작하는 평화 운동이 쓴 그런 상징인데 평화의 상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것은 유대교를 상징하는 다윗의 별입니다. 유대교는 다윗 왕국을 회복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점에서 다윗의 별이 상징입니다. 네 번째 것은 불교에서는 만자죠. 이건 물론 힌두교도 자이나교도 이 상징을 쓰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독교의 상징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의 상징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불교의 상징처럼 그 종교가 가르치는 교리를 담아서 표현한 것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유대교처럼 그 종교가 지향하거나 바라보는 그것을 상징으로 쓰는 거죠. 이상향들 상징으로 쓰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십자가를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종교의 창시자의 죽음을 내세우는 거죠. 근데 기독교가 태어나고 전파되는 로마 황제 시대에 이 십자가는 흉측한 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구원의 상징으로 제시하는 것은 당시에는 매우 거북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두가 이렇게 흉측하게 생각하고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십자가를 심볼로 상징으로 사용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건 누군가 연구하고 생각해서 만들어낸 아이디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했다 보기에는 좀 말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십자가를 상징으로 사용하게 된 중요한 배경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의 정점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을 풀어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 한다고 생각하신 걸까? 그게 우리가 다 헤아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짧은 머리로 다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신 만큼은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의 예언자들 통해서 계시하셨고 또 그것을 예수님의 그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 메시아의 두 가지 예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언 예사를 통해서 예언한 고난의 종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지난주 제가 4개 노래가 있다고 이사에 있다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노래 중에 이사 50장에 나오는 세 번째 종의 노래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50장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그 종은 이렇게 무력하게 모욕과 박해를 견뎌내야 했습니까? 그 이유가 네 번째 종의 노래인 이사야 53장에 등장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이사 53장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자세히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노래를 보시면 그 종이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 종이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서서 죄인임을 자각하는 순간 그 죄가 너무도 크고 무겁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사의 예언을 들을 때, 그래, 누군가가 나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감당하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지 라고 동의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에 이런 말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을 지가 받아야지 왜 남이 바라주기를 바라냐? 그 도둑놈 신부 아니냐? 얼른 보면 꽤 괜찮은 수준의 생각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1,000만 원을 빌렸다, 빚졌다 칩시다. 빚이 좀 됐어요. 작은 돈 아니 1,000만 원 아니죠? 그래도 이런 경우에는 당장 돈이 없더라도 열심히 일해서 모으고 또 모으면 1년 후 혹은 2년 후쯤이면 갚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건강한 사람이,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기대서 내 빚 1,000만 원 누가 좀 갚아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면 도둑놈 심보일 거예요. 하지만 어쩌다가 여러분들이 한 100억의 빚을 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100억. 여러분, 수십 년 모아도, 아니 수백 년 모아도 그 돈 모을 수 없습니다. 빚 갚을 날이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다면 이 빚 좀 누가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바람은 가져보지 않겠습니까? 그것밖에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인간의 죄에 대한 예수님의 인식이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10,000달란트는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웬만한 나라에 하나의 재정과 맞먹을 정도의 천문학적 액수입니다. 그 빚을 갚으려면 몇 번을 다시 살아도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갚아야만 되는 시점이 도달한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누군가 이 빚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해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빚 100억을 누가 해결해 줘요? 근데 그런 일이 이 종에게 일어났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우리의 자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정도로 크다. 그거 아니?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 앞에 단독자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위엄 앞에 정격에서 눈 떠야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 전까지는 나만큼 사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장담하던 인간도 하나님의 그 절대 거룩 앞에 서게 되면 바울 사도처럼 내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해서 누군가 내 죄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그분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하죠. 그럴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 서는 순간 나는 완전한 멸망이거든요. 심판받으면. 이것이 이 비유가 전하는 암울한 소식인데 다행스럽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기쁜 소식도 전합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셨다. 왕이 천문학적 액수의 빚을 탕감해 주셨다는 선언이에요. 왕이 그 엄청난 빚을 다 따는 거예요. 그분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그 죄로 인한 모든 부채를, 아픔을 떠안기로 하신 거예요.
이것이 고난의 종에 대한 예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보냄받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 10장 4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첫째는 그겁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 언약. 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계약이란 말과 의미가 좀 다릅니다. 계약은 낯선 사람끼리도 얼마든지 맺을 수 있어요. 계약은 그건 철저히 사무적 관계입니다. 집을 팔고 살 때 이런 법적 조건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계약입니다. 반면에 언약은 상대방을 알아야 되고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가능해요. 그래 계약은 한편에서 조건을 어기는 순간 깨져버리지만 계약 파기, 언약은 사랑에 기초한 언약이기 때문에 한편이 그 약속 일부를 어겨도 용서하고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래 결혼은 계약이 아니에요. 결혼은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약식.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약속을 계약이라 하지 않고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가오셨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담한테도 그러셨고 노아에게도 그러셨어요. 특별히 때가 찼을 때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 거룩한 민족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모세를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또 율법을 주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율법을 통해 거룩한 백성 되라. 너희를 통해 온 열방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구약을 보면 이 언약을 할 때면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됩니다. 혹은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냅니다. 언약에는 항상 피가 수반됩니다. 그 피 흘림을 보면서 또 피가 흥건한 짐승 사이를 시체 사이를 지나가면서 지금 맺고 있는 이 언약이 얼마나 목숨 건 것인지를 마음에 새기는 거죠. 고귀한 한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맺은 언약임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이 파괴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로 맺은 언약인데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거듭 깨뜨려요. 이게 만약 사무적인 계약이었더라면 이미 오래전에 계약 파탄 났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언약이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은 용서하고 또 용서하시면서 그 언약을 지속해 오신 거예요. 물론 성경이 보여주는 것처럼 심판도 하셨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얼굴, 사랑의 매, 돌아오라는, 돌이키란 얘기죠. 돌이켜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음을 가볍게 여기고 끝내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고 예언하십니다. 그 예언이 오늘 읽은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31장 31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새 언약 맺어야 되겠다. 결혼식 다시 해야 되겠다. 예수님은 또한 바로 이 새 언약을 세우는 것이 당신이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 아들과 마지막 만찬 식사를 나눌 때에야 비로소 이 계약에 대해서, 이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체포되어 죽임당하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탁을 나누시던 예수님이 빵을 들어 축사하시면서 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받으라, 내 몸이다.
이 말 속에 담긴 주님의 생각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내가 이렇게 찢겨 곧 죽을 것이다 라는 뜻도 담겼을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은 너희의 생명을 위한 것이다 라는 뜻도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은 이 말의 뜻을 당시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만 뭔가 불길한 느낌이 밀려오는 거예요. 식사 끝났어요. 주님께서 포도주 잔을 들고는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돌려 마시도록 제자들에게 하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24절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언약의 피라고 그랬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새 언약의 피라고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피다. 이것은 이미 에레미야와 또 다른 예언서를 통해서 예언한 그 새 언약을 생각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예언된 대로 당신이 이 십자가에 곧 죽으실 텐데 그것은 새롭고 영원한 언약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무 조건 없이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그 새 언약의 핵심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33절, 34절인데 교독할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읽으세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모세를 통해 주신 옛 언약에서는 간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제 새 언약에서는 직접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옛 언약에서는 제사장의 중재를 통해서 백성을 만나셨는데 이제 새 언약에서는 직접 만나시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 하나하나에 대해서 희생 제사를 요구했는데 이제는 과거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고 조건 없이 한 번에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특정한 조건을 따라서 행하셨는데 새 언약에서는 조건 없이 영원히 사랑하시겠다는 겁니다. 새 계약은 조건 없는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게 하는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 이토록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짐승의 피로는 가당치 않은 거예요. 그 언약의 완전성과 절대성과 고결함에 걸맞는 그러한 고귀한 희생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이런 바쳐지는 희생이 값질수록 대가가 값질수록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대가 역시 더 고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린 이 자유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루었습니까? 전쟁 통해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민주주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겪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가 너무나 고귀한 거예요.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이치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맺어진 이 언약은 얼마나 값진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말한 거예요. 보혈, 보물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피는 그 생명을 의미하여 어떤 보물이 있어서 예수님의 생명의 피값을 매길 수 있겠습니까? 영어에 invaluable이라는 말이 있어요. invaluable. 너무 값이 비싸서 값을 매길 수 없을 때 invaluable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그래요. 인류의 구원을 위한 새롭고도 영원한 언약을 맺기 위한 피이기 때문에 그 피는 고결합니다. 보혈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이 새롭고 영원한 사랑의 언약 안으로 진입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 죽으셨던 데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많은 깊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두 가지 죄로부터의 구원과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은혜를 이해할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구원의
우선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우리를 노예로 잡고 있는 이 죄의 세력, 저 사탄의 영적인 결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동안 지은 죄의 징벌로부터 면제되는 것, 그리고 죄를 치를 수밖에 없는 그 삶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루려고 하신 구원이에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이에요.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 두 가지를 요청하셨습니다. 첫째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길에서 돌아서라. 둘째는 믿으라. 즉 우리 가운데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이제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라. 그분이 주인이다, 네 인생에. 회개와 믿음이 우리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회개와 믿음이 그러한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 먼저 해결할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동안 하나님께 등지고 살아오면서 우리가 켜켜이 쌓은 죄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나서 남의 속을 확 뒤집어 놓고는 언제 그랬다는 듯이 헤헤거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좀 어이가 없죠. 그 사람은 전혀 상처가 해결도 안 됐는데 없었듯이 행동하니까 좀 어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한테도 그럴진데 만일에 우리가 그동안 쌓은 죄, 그동안 지어온 죄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고 갑자기 돌아서가지고 하나님 나 새 사람 됐어요. 이러면 하나님 얼마나 어이가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먼저 그동안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오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속을 뒤집어 놓았던 그 많은 죄를 해결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나 개인이 행한 일도 그렇고 인류 모두가 행한 그동안 쌓은 그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길도 없고. 부채가 100억이 넘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가라 그럴 때 그를 막아서고 있는 이 거대한 죄의 장벽을 치워야 되니까, 해결해야 되니까 고귀한 생명을 바치신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고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영원히 변치 않은 언약, 새 언약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죽음을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를, 우리의 모두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은 완성이 되었고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새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희생을 나의 것이라고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그 새 언약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보혈로 맺어진 영원한 사랑의 언약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새로운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데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것,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에 회개와 복음, 믿음으로 반응을 요구하셨던 것, 그리고 그 회개와 믿음이 온전히 되도록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새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오늘 우리는 새롭게 듣습니다. 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응답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리 삶 속에 받아들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새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사단의 결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죄된 삶을 청산하고 의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이르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 앞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여기 많은 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새롭고 영원한 언약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값비싼 것인지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더욱더 신실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변화되도록 힘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이 온 두리에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아직 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복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제 마음을 엽니다. 주님이 제게 오셔서 제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영원한 언약 안에 저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막는 장애물을 없게 하시고 이제 너로 하여금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케 하옵소서 해서 거룩하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얻어야 할 최고의 보화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여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새 언약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계절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섭니다. 우리의 죄를 청산하신 구원의 은총, 우리 새로운 언약 관계로 조건 없는 사랑, 영원한 약속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손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저 앞에 무릎을 꿇고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며 그 구원의 능력을 모셔드리며 우리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되어서 새 언약 안에서 더욱더 향기롭고 자유롭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